은행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있으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보에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 아멘. 오늘 이미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15주년 생일입니다. 목사들은 교회를 막 크게 세우고 부흥시킨 목사님들은 생일날이 되면 자기 스스로를 대단히 여기고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까지 조그만 교회들은 목사들 스스로가 막 까부러져서 뭐 했나 15년 동안 뭐 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할인교회가 세워지고 15년 오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할인교회에서 구원함을 얻었고, 그리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고 돌아가서 자기의 삶과 사역지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위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하실 이유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확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개척한 지 몇 년 됐는데 개척할 때 인원이 그대로래요. 아무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대요. 줄지 않으면 다행이네. 그랬더니 줄지 않은 건 가족들이라서 안 줄었어요. 부모님하고 형제들이 있어서 나갈 수 없는 사람만 계속 몇 년 동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하던데,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 가족인데 교회를 안 다니던 가족이었는데 이제 개척을 자기가 하면서 나오게 됐고 그 영혼이 많이 성장하고 있대요. 한 사람. 그래서 그걸로 됐네. 훌륭하네. 그러면서 이제 힘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생일날 앞인데 누가 그렇게 전화를 해서 저도 지금 15년 됐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싶었는데 그 사람이 막 그랬는데 저한테 용기를 주신 건 자기는 여전히 그대로래요. 늘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는 개척하고 막 힘들었어요. 약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명 교회론이라는 별명이 붙은 에베소서를 일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뭘 원하시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고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교회란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란 에크,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라는 에크와 레시아, 불러 모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끄집어내서 모아놓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한 공동체 만든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준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냥 이 땅 가운데 막연히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에게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고 이 땅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지를 알게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성도를 누굴 성도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 성도가 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비록 교회가 우리가 지하에 있어요.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질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뭐냐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것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어떻게 존재했냐 이 말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성도가 됐느냐를 1장에서 말하는데 이래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분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심으로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죽어주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갖고 들어와 주심으로 성도가 된 존재라 이 말입니다. 대단히 큰 존재죠. 그리고 그 존재의 과거의 현재를 말하길 2장에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래서 우리가 과거에 죽었었다가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성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생명 얻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사마의 공동체에서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곳에서 죽은 시체 끄집어내 살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다 죽었었을까요? 그 죽은 존재들은 왜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이 죽었냐?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존재로 취급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죄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후손들인 우리 모두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범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존재들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에덴에서 쫓아내요. 쫓아내고 다시는 에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화영검을 두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스스로는 천국을 찾을 수도 없고 천국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자연인,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독특한 것이 있어요. 모든 민족과 인류 가운데, 사람 가운데 다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저 오지에도 종교가 있어요.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돼서 정말 고립된 문화를 갖고 있는 그들도 종교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난 무교야,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속에 종교를 갖고 있어요.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그리고 부모, 죽은 누군가가 신인 것 같은 존재로 자기에게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신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그 이유는 짐승들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종교성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쫓겨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겨주신 종교성이 있어서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모든 사람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망을 누가 만족시켜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찾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를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범죄와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전사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교회 나가서 다 좋은데 목사님이 설교 때 제발 죄인이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자꾸만 너희 우린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인입니다. 듣기 싫어 죽겠대요. 그 소리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도 그 소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욕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사회윤리적으로 그 사람이 좀 흠잡을 데가 별로 없었어요.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바르게 살고. 근데 제가 그래도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당신 속에 죄가 있고 생각에 죄가 있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원죄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대 그거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전사님, 제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당신이 죄인 줄 알고 할렐루야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없는데 무슨 사죄원을 받겠어요. 죄가 있다고 여기고 자기가 그것을 인식하고 나서야 이 죄를 무엇인가부터 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죄 문제로 인해서 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냐? 아까 그 사람처럼 욕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남 있고 도둑질 해본 적이 없고, 남을 때려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죄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정의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때려 죽여야 살인이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벌을 받지만, 난 다시 말할게, 형제를 향해 라가라. 라가가 바보예요. 바보 이러면 너는 심판을 받을 거래요. 미라는 것 같으라고 저게 그러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까지도 주님은 지적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구약의 율법은 여자를 범해야 간음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아니 너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순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죄성을 품고 있고 죄의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절제되고 있을 뿐이죠.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세상의 법으로는 큰 죄와 작은 죄가 분명히 나눠지죠. 세상법에. 살인하고 살인미수하고 같습니까? 살인이 사형이라면 살인미수는 그래도 그 참작하겠죠. 은행을 턴 은행강도와 구멍가게에서 과자 봉지 하나 훔쳐하는 사람이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당장 그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난리가 날 것이에요. 분명히 세상법은 경중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살인은 큰 죄, 간음은 그보다 약간 작은 죄, 도둑질은 그보다 약간 작은 죄, 거짓말은 그래도 그럴 수 있는 죄,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냥 딱 한마디, 죄. 단어가 하나야,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가 큰 하말티아, 작은 하말티아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죄예요. 자, 한번 그 예를 들어볼까요? 이 물에 큰 바위를 던져도 그 바위 덩어리는 반드시 가라앉아요. 그냥 모래를 하나 큼집어갖고 슉 던져도 그 모래도 반드시 가라앉아요. 저 좀 더러운 얘기 할까요? 좀 이따 밥 먹을 건데, 똥물에 뭐가 팍 빠졌어요. 더러워서 안 먹어요. 그거 씻어서 먹는 사람 없어요. 옆에 똥물 옆에 있다 튀었어요. 그놈 사과에. 더러워서 안 먹어요. 그래도 깎아 먹어야지 하겠지만, 그 더러운 건 똑같아요. 똥물이 튀긴 거나 똥물에 빠진 거나, 바위가 물에 던져지나 모래가 물에 던져지나 똑같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다 그건 죄인 거예요. 돌은 돌이고 그리고 똥물은 똥물인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그 죄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큰 죄를 졌으니 너희가 사망하리라. 작은 죄 졌으니 너희가 이 정도만 하면 괜찮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이렇게 생각해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선행을 많이 하면 죄를 씻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에 아주 함정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중요한 함정. 얼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이 없어요. 얼만큼 선행을 해야 그 죄를 씻는지. 살인죄는 선행은 몇 번 하고 어떤 선행의 종류를 어떻게 해야 씻을 수 있다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은 어떤 선행을 얼만큼 하면 씻을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선행을 많이 하면 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인간이 죄에 대한 이 두려움,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선행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선행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뭔지 아세요? 종교 안의 제도.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아무리 어떤 선행을 해도 씻을 수 없다는 이 답답한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연옥이란 말이에요. 윤회라는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선행을 해다가 천국은 못 가도 중간지대 정도 갈 거고, 자식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이제 거기다가 천국으로 갈 거래요. 윤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만큼 해야 자기가 그 내세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윤회한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날 이제 해탈의 경지를 넘고 저기 극락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막연해요. 그 세상이 말하는 죄를 씻는 법들은 막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이, 22년 전 9월 달에 열반하신 스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스님이세요. 성철 스님이라고. 면벽 수행을 하시고 등을 안 대고 몇 년을 주무시고 옷을 새 옷 안 입고 다 뜯어질 때마다 꿰매 입으시고 선을 행하시고 돌을 닦으시고 고행을 하고 했던 그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분이 열반했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열반송이라고 있다더만요. 불교에는 그 훌륭한 스님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다윗이 다윗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가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열반송이라는 걸 부르고 돌아가신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열반송에 이런 말이 있는 걸 아세요? 거기 이래 있어요. 이승에서 지은 죄업이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을 넘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수미산은 불교에서 가장 높은 산을 말하는 게 수미산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죄를 씻으려 그러고 면벽 수행을 하고 편하게 잠을 안 자고 고행을 하고 몸을 쳐서 복종시켜 봤지만 그 죄는 여전히 수미산보다 높다는 것에 대하여 답답함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만한 대가를 지불할 게 없어요. 선행을 얼만큼 해야 되나? 그만큼 하셨나요? 내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만큼 씻을 수 있는 선행을 하셨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삶이 망가지고 내가 알지 못한 새 그 사람은 죽었다면 그 죄를 씻을 만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한 번에 목숨을 내놔야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내놓자 칩시다. 그럼 내가 대가를 지불할게. 그러면 뭐 하겠어요? 끝인 걸.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걸. 만약에 우리의 목숨이 두 개라면 하나를 죄의 대가로 지불을 하고 하나라도 살면 될 텐데 우리는 죄 없어요. 너무 억울하고 슬프게도 목숨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는 대책에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 아는 대로 은혜의 대책을 써 오신 것은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게 하시고 죽이심으로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며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이라는 것을 믿는다거나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나에겐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는 당연히 무엇이 없다고 믿냐면 형벌이 내게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약에 수도 없이 그랬어요. 아사슬 염소가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죄 때문에 죽고 한 마리는 형벌을 가지고 멀리 나아가서 다시는 형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정결례 2마리 새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고 한 마리는 형벌을 가지고 멀리 날아가서 다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도 읽어볼까요?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그랬고 2절부터 5절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되게 중요한 말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에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와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오면 이 제사장이 나와 제 손을 짐승의 머리에 얹고 제사장이 그 위에 얹어서 제 죄를 다 전가시키고 죽임으로 저의 죄를 다 씻는 거예요. 그것이 예표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라지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살리셨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살리셨는데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또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했다는 건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다 나누어주고 그리스도 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까워졌다. 먼 데 있는 너희로 가깝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하립교회 오니 저 만나신 거고 하립교회 개척했더니 저는 여러분 만났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란 공동체가 아니면 여기 만나지 않을 사람이 많을걸요? 만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비 같으십니까? 성향이 같으십니까? 나이가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인종과 민족과 배경을 초월해서 한 형제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이렇게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발가락 오라던데요.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너무 이상하대요. 여러분도 그런 처음 예수 믿고 그러셨나요?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녀서 형제님, 자매님이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안 믿다가 교회 오면 딱 오자마자 형제님 이리 오시죠. 너무 이상하대요. 제가 왜 날 보고 형제라 그러나 싶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형제님, 자매님도 말도 안 된대요. 너는 집에서 형한테 형제님, 여동생한테 자매님 이렇게 부르니? 형한테 형, 동생한테 야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불러볼까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야 말고 형 막 이러면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 형 이렇게 부르고 우리 김종팔 집사님께 형 이러면 이게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런다는데 왜 이리 된다 이 말이죠. 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어요. 우리 성향이 다르고 우리 나이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 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옵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답게 행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는데 합당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악시오스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그 다른 들볼 하나 더 세운다는 뜻이에요. 다른 들볼 하나 더 세워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기둥이나 뭘 하나 더 세우는 걸 악시오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다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인생 철학이라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 기준을 갖고 살아. 난 이렇게 살라. 나는 내 가정에서 난 가장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다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곳저곳에 기둥들을 세워놓고 살아가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삶을 나름대로 세워가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래요. 그게 악시오스예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준을 하나 더 성도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하나가 더 생긴 기둥이에요. 그래 약간 피곤하긴 하죠. 예수 믿기 전에 막 살다가 예수 믿는 순간 뭔가 하나가 더 생겼으니 기준이 더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피곤함이 됐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가라는 건 부르신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신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게 그것이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대요. 국내에 있을 때는 막 그러다가 나가면 내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생각해서 행동 하나 조심하게 된다고 하죠. 하여간 또 한편으로는 나가면 또 방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확 풀어져갖고 이상한 짓 하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합당하게 행한다 이 말이. 나를 부르시니까 주님이시고 그 부르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리라. 그래서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기 합당하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정해놓고 사시잖아요. 성도의 삶의 기준을 정해놓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했는데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화한 얘기가 그 다음 절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아멘. 그 기준을 정하라는데 대체 어떤 기준 정하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먼저 용납하고 해요. 용납. 여기 용납한다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이라 그러는데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헬라어는 아네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자꾸 농담을 해서 그러는데요. 아네코, 우리 집사람 코를 아네코라고. 내 아네코. 이걸 용납한다. 못생겨도 뭐 이렇게 용납하는 걸, 이걸 아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되게 많은 단어를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래요. 들어올리다, 지지하다, 버티다, 견디다, 너그럽게 보아주다, 관대하다, 묵인하다, 자제하다.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나름대로 정의를 다시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상대를 너그럽게 보아주고 그의 실수와 악행에 대해서 견디거나 묵인하고 그를 향한 분노를 자제하며 나아가 그를 지지해주는 것이 용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상대를 받아주고 그리고 너그럽게 보아주고 실수와 악행에 견디거나 묵인하고 그 잘못에 대하여 분노를 자제하며 나아가서 그를 지지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를 세워주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용납이에요. 그러니까 용납의 소극적인 용납은 그냥 참아내고 견뎌주고 버텨주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용납은 그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그 높은 자를 높여주는 걸 용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용납하라고 할 때 이 우리에게 오늘 읽은 대로 그 용납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겸손 이 말 좀 볼까요? 자신의 부족한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우리가 국가사전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시 이 말이 쓰일 때 1세기 주 1세기 때 이 말이 쓰일 때 겸손이란 말이 어떻게 쓰여진지 생각하면 좀 느낌이 당황스러워져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어떻게 쓰였냐면 비열한 마음과 노예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겸손이라 했어요. 그냥 노예 상태나 비열한 상태를 겸손이라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겸손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노예된 마음으로 그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래 괜찮아 이게 아니라 노예 상태에서 그를 용납하는 거니까 그는 자기보다 누구든지 다 높게 보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걸 용납이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바로 낮아지시고 하늘보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정말 십자가라는 치욕을 짊어지시는 것으로 겸손하게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용납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납이에요. 둘째가 온유예요. 온유라는 말이 프라이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프라이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말이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이 온유라는 이 프라이스라는 단어에서 온 이 단어는 그 훈련된 상태를 온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생마를 잡아갖고 몸에 갖고 막 끌고 막 타고 막 이러면서 이제 훈련된 상태. 이제 그 등에 사람이 타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해라라고 말하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고 말하고 여기 온유함으로 용납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로 훈련된 상태로 하라는 말이에요. 뭐로 훈련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상태로 받아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쳤더니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3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왜 7번까지는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고 4번째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배포 있게 7번까지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7번씩 70번씩 하거라. 용납이 한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온유,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세상 방법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용납하라고 하신 그 방법을 훈련받아 이렇게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장에서 가는 마다 붙잡혀 있는 여인 같은 거 돌로 치라고 예수님께 강요하니까 예수님께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갔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해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다 집에 갔대요. 얘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러더니 얘도 은혜 받고 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앞에서 훈련된 건 뭐냐면 그냥 그 말씀대로 그를 용납하고 그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용납인 거예요. 온유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세가 오래 참음이에요. 왜 오래 참으라 그럴까요?
상대가 참을 수 없도록 해요. 내가 널 용납하리라. 근데 참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용납하면 돌아서 또 딴짓하고 괜찮아 용서해줄게 다 뒤에 가서 뒤통수를 치고 막 이러면 막 패버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 오래 참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말했어요. 이래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래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건 누구나 다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거기에 포함된 건 자기에게 악하게 행하고 참을 수 없게 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너무 멋있는 정의를 해놨어요. 오래 참음은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수하지 않는 정신, 이렇게 번역해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래 참음은 내가 힘이 없다. 내가 오늘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복수할 수 있어요. 아주 처절하게 복수할 수 있고 완전히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데 참는 것, 그걸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너무 멋있는 정의 같아요. 여러분, 힘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받아들이는 그 오래 참음. 예수님이 우리를 멸하실 수 있었지만 그냥 그걸 다 참아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거는 사랑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아무것도 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면 처같이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고. 사랑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하라는 말은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내걸지 않은 자기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행동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과 절정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 그리고 성도의 모임 교회는 주께서 보내신 영혼들을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가난한 자건 병든 자건 그가 부족한 거든 그렇지 않건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건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건 간에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용납이라고 했다면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저 앞에서 기준을 정하고 내어쫓거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떤 사람 용납하고 그를 사랑으로 용납한 이후에 그리고 가르치고 바르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용납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의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평안에 아멘. 여기서 하나 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 되라가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하나 된 것은 이미 과거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하나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성령이 있고 한 목표가 있어요. 한 소망.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 한 소망, 이렇게 한 소망 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성령이 각각 다 들어와 있고 한 소망을 품고 천국이라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자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만해요. 아니 그만해, 니하고는 같이 안 간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는 찢어지는 것에 아주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찢어져요. 좀만 틀어지면 안 해 니하고 이래갖고 신학교 하나 세워요. 그리고 신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길 가다 보면 그냥 건물에 총회 신학교래요. 그래서 다 총신이에요. 장로교가 대체 몇 개가 된지 올 수가 없어요. 찢어지는 이유가 근사하고 뭐 목숨을 걸 만한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부인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교리들이. 그런데 조금의 가치관, 뭐 법이 조금 다르고 요게 다르면 그만해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파당을 나누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언제 찢어졌니? 예수님 오면 언제 찢어졌냐요. 근데 너네가 자꾸 찢고 나누고 난리가 났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됐고 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요? 같아요? 저하고 한 시간만 있어 보실래요? 아니, 한 시간인데 하루 종일 어떤 그냥 꽉 막힌 공동체에 있으면 아마 서로 숨 막혀 죽을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가 뭐가 안 통해갖고 그동안 통하는 줄 알았는데 안 통하네, 인간이. 그래갖고 서로 막 미칠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순간 등지고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서로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질 않아요. 배운 게 다르고요. 출신 지역이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서로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똑같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갈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찢어지거나 나누어지거나 파당을 나누는 그런 악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 먼저 그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용납하고,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첫째가 용납하고, 둘째가 뭐라고요? 둘째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냐면 본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케 하신 그 은혜를 입고 우리도 그거 본받아 그 사랑으로 서로 끌어안고 안아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운영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 전체 하나됨이라는 주제에서 이제 얘기하는 방향을 바꿔서 교회 내 구성원의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성도 개인은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이죠. 여기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해요. 선물의 분량대로는 사람이 그릇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걸 잘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아, A는 A를 잘하네, B를 잘하네. 그럼 B를 주신 거예요, A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분량대로 나눠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나눠줬다 그러잖아요. 이 은혜란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이 은혜란 말에서 파생된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은혜와 은사를 좀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이런 은사의 다양성은 하나된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인 성도들이 조화롭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각 분량대로 은혜를 나눠줬다.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손의 역할을, 누구는 발의 역할을, 누구는 눈의 역할을 이렇게 각각 감당하면서 그 교회가 성장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아는 목사님이 성장이 안 된다고 끙끙거렸는데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목사님, 진정한 성장을 이루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장 그러면 숫자적 성장, 규모의 성장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따라올 수 있죠.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규모가 성장했다고 해서 내면이 성장했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훅 불면 다 쭉장에 날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은 뭐냐면 숫자나 규모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느냐가 성장의 조건인 거예요. 성장의 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한 사람이 자라가고 있다. 이건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비록 교회의 숫자가 여전히 비슷하고 그리고 교회 규모가 커지지 않아도 그 속해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죄악을 끊어내고 있고 하나님을 원하시는지 알고 살아가는 것, 이미 성장한 것이, 그 성장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누구는 저는 목사의 일을, 전사님들은 전사님의 일을,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교사는 교사를 감당하면서 누군가가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내려놓기 시작하면 교회는 와야 되어져요. 아무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성장하려면 다 각각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좀 볼까요? 10절부터 12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 각각 직분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 때문에 누군가가 잘하는 거예요. 이분 열심히 뭔가 음식을 씹는 역할을 해줘야겠죠. 얘가 씹는 거 대충 해보로 넘겨보면 위가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위는 또 열심히 해야겠죠. 위가 나 하기 싫어. 쏙 넘기면 장은 죽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들을 각각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저 새끼발가락 역할을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기뻐하며 구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로 3절에서도 우리가 지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요. 은사대로 주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지체로 살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이렇게 쭉 여러 얘기를 하는데 이래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아니고, 또 약한 지체, 아우 저거 너무 약해, 저거 잘라버릴까 봐, 그러면 안 된대요. 그 약한 지체가 또 그 몸을 온전케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나와 같지 않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 동안에 발만 있다 칩시다. 이것도 발, 이것도 발, 이것도 발, 이것도 발, 이것도 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이상해. 그럼 다 눈이라고 칩시다. 이것도 눈, 여기도 눈, 여기도 눈, 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안 돼요.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요. 각각 달라요. 하지만 그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쟤는 왜 저래? 아우 저 집사는 왜 저러나? 이렇게 말할 것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좀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을 좀 다쳐보신 적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어디 뭐 하다 비면 고름이 그렇게 아려요. 이것 때문에 몸이 아파. 그냥 확 잘라버려요? 아니죠. 이거 어떻게 치료하려고 병원 가고 소독하고 애를 쓰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동체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말하는 건, 지금 전체를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 원래 죽었던 존재를 살려서 성도 삼고 성도를 모아 교회 세우고 그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각 지체로 우리가 쓰임 받았는데 자기 역할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더 감싸주면서 그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여기듯이, 그리고 더 감춰두었듯이 우리가 그 연약한 지체들을 잘라버리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같이 가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다. 여기 뭐라 그래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라야 돼요. 교회 숫자가 자라는 건 둘째 문제예요. 건물이 세워진 건 둘째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야 돼요. 제가 자라고 여러분이 자라야 돼요. 제가 자라는 만큼 여러분은 자랄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풍성해지는 만큼 여러분도 함께 제가 토해내는 것을 꼭 함께 먹으면서 그것으로 자라겠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자라야 돼요. 그 말씀을 먹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15년간 열심히 달려왔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달려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맡고 있는 그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삶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그분 앞에